번 더 봐도 되는데 또 본 거 보면은 별로 또 신선하지 않죠. 자, 그러면 영상은 이제 보면하고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내에 보면은 홀로코스트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학살을 당한 그것을 기념하여 만든 박물관입니다. 근데 그 입구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명한 말이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 감정은 갖지 말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가 꼭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역사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도 잊어버리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사건들,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은 최소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잊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들의 결론, 그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나 혹은 노아의 아들들이라면 이 홍수 심판, 왜 홍수가 왔는지,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의 끔찍스러움이 어떤지를 그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이후로 홍수 심판 이전에 살았던 삶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론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경험했고 그들의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6.25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공산당이 아무리 사탕 발림의 말을 해도 절대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과 그 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과 사실과 또 그 기억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가 거의 주된 산업이기도 합니다. 포도는 열매로도 먹고 기름으로도 쓰고 또한 담그면 포도주로 마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지역에서는 음료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노아가 이 포도주를 가업을 해서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취하여서 옷을 벗고 벗은 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술을 그러면 마셔도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포도주를 이들은 음료처럼 마시는데 그것이 과하게 되면 취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술에 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필름이 끊어지죠. 기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스팔트가 막 일어나고 가는데 전봇대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 전봇대와 권투를 하고 넘어뜨리려고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술이 취하고 나면은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의식을 갖고 행하는 시간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않은 행동과 말과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이고 쓸모없이 낭비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방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이란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또한 재산을 허비하는 것, 인생을 허비하는 것, 이것이 방탕이다. 그러니까 술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 취하여서 그렇게 똑같이 버려진다면 그것도 방탕한 인생이 되겠죠.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취하고 난 뒤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술이 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노아가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서 제멋대로 살던 그 모습을 뻔히 보았던 노아가 똑같이 술에 취하여서 이런 벌거벗은 상태로 그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는 무슨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 사실은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노아 홍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물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세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방주로 인해서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전의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달라졌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 이전의 노아와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스러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우리 없이도 사실은 여러분 나 자신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나는 똑같은데 이제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은데 죄를 지으면 이제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나와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이 죄의 본성,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죄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하고 그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죄를 짓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풍성하게 농사를 짓게 하였고 포도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가지고 그 소출을 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무엇이다?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만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밖에는 쓸 수밖에 없는 실력이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의 아들인 손자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을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나 또는 노아의 아들 이 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그리고 아무리 매질을 했어도 역시 자신에게 내버려둔다면 노아 자신에게 내버려둔다면 이러한 자리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를 저주받는 자리로까지밖에는 그렇게까지밖에는 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로 초래하고 그 자리로 끌고 가로 그 자리로 전락되어지는 것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술 좀 마시고 취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단 말인가? 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을 간단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것은 어쩌면요 노아의 주사일 수도 있어요. 술을 마시면은 생기는 술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얌전하던 사람도 술을 취하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술만 취하면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분이다 하고는 가지고 있던 지폐가 막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덥다고 하면서 옷을 다 벗는 술 버릇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주사가 이렇게 옷을 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것을 성경은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가? 거기에는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은 어디서 처음 보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에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수치를 느껴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신명기 28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헐벗을 것이다. 여기서 헐벗는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말과 똑같은 상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헐벗다라는 말은요 물질적으로나 모든 조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턱없이 부족할 때 정상보다 한참 미치지 못한 상태 그것을 가지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헐벗게 살았지 않습니까?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헐벗고 살았다. 그걸 가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다. 이것을 느낀 것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공급으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부족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벌거벗게 됐고 헐벗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수치로,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그들은 느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잘라진 가지를 보십시오. 당장은 파릇파릇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썩고 부패하고 시커멓게 변색이 되면서 죽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구약에서는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옷을 벗은 것을 말하지만 그 의미와 또 그 깊은 상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악함과 부패함과 더러움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로 전락되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이에요.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줄기에서 잘라진 것입니다. 잘라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감각이 없어져서 무엇이 차갑고 무엇이 뜨거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추악하고 무엇이 부패한 건지 모른 채 자기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 방임하고 그냥 욕심이 생기는 대로, 욕망이 생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끝이 어딘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의 상태는 다른 말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러한 존재, 이 본성적인 죄악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벌거벗은 노아를 본 둘째 아들 함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22절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간단하게 묘사하죠. 벌거벗은 아버지를 본 함은 이 사실을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알렸다라는 표현이고요. 조금 속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나발을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어깨에다가 옷을 베고 뒷걸음질로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뒤에 이 사실을 알고는 함의 아들,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얼핏 보면 누가 억울할까요? 여러분, 누가 억울할까요? 함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아버지 장가에 갔는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데, 그래서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한 것인데 그게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크게 잘못했나?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있는 이런 사건 하나하나는 깊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기록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봤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손자를 저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성경이 아주 좀 이상한 성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벌거벗은 것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진 가지의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점 부패하고 썩어가고 시커멓게 변하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감각이 없어서 무엇이 더럽고 가치 없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 쏟아부는 것입니다. 즉 함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도 어떤 안타까움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 비참하고 처참함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소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끔씩 끔찍스러운 뉴스 중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94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죠. 지존파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육을 먹던 10대 아이들. 나중에는 얘들이 이제 다 사형을 당합니다. 아마 얘네까지 사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형법이 있지만 그 뒤로 나온 마카파 아이들은 아직 사형 당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복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때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맺힌다. 이런 얘기를 그 인터뷰 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얘기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포기했던 아이들입니다. 한 대여섯 명 되죠. 대여섯 명 중에 그 중에 이제 여자의 한 명은 걔는 이제 나오게 됐고 나머지 남자아이들은 다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 예수를 믿고 이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김현양이라는 아이가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머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던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한 200여 명의 아이들에게 200여 명의 제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0명 정도의 제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전도했던 집사님이 보내준 영치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성경을 사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당하기 얼마 전부터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금식을 하면서 사형을 죽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이제 교도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밧줄이 걸리는 순간 그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밧줄이 걸리는 순간 오 할렐루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나머지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마지막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세상을 떠난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이 아이들, 그냥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이 그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쓴 책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함의 행동은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걸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동성애를 보고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수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것이 인권이다, 이것이 성적 취향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근데 그들을 보고도 그래 그것은 인권이고 그들의 성적인 취향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이 함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함은요 오늘날 불신자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그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욕구와 욕심을 채우고 이루었느냐가 그들의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은 욕망을 채웠느냐, 그것이 그들은 성공했다 안 했다라는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잘라진 가시입니다. 당장
푸릇푸릇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부패하고 마침내 시커멓게 변해서 죽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요, 못을 가지고 뒷걸음질로 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뭘 얘기하냐면 이미 함으로부터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선행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느냐? 그 행위 때문에 축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셈과 야벳은요, 함이 불신자의 모형이라면 셈과 야벳은 신자의 모형인 것이에요. 셈이나 야벳이나 함은 다 똑같은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오늘날 신자들은 이 부패함과 이 썩어짐과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덮어줄 뿐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그 덮어준다는 것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에게 짐승을 바침으로 이것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입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제사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신자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축복과 완성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 있다면 양심, 도덕, 윤리일 것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가치 기준은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가지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양심일까요? 도덕과 윤리일까요? 그렇다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신자들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혹은 그 인생이 실패했다 평가를 내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들은 무슨 나쁜 악한 일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오해를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단도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노아의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그렇구나, 그 무시무시한 심판, 홍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풍랑이는 이 바다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다가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 때 바다는요, 바다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더 무서울 겁니다.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풍성한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는 자리는 기껏 벌거벗은 자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부패와 더러운 것에 인성을 다 쏟아부어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의 그 추악함을 끄집어내서 펼쳐낸 것이 유명한 문학이고 유명한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부패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가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끔찍스러운 실패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 한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좌절하면서 이것을 그냥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이 한계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특별한 이상한 또 가르침을 주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기독교도 있는데,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이 한계를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단지 덮어줄 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내가 넘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고 포기할 거야, 그렇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주님께서 완성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이고 불안합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싫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사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귀찮습니다. 그러나 감내하며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백신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이 연약함 속에 다시 일어나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인내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벌거벗은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것을 가지고 창피를 주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내가 옷을 입었다 생각하면 벌거벗은 사람을 향해서 바로 반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알지만 같이 감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를 하고 혹은 이렇게 목에다 매가지고 이 팔이 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불편하지만 온몸이, 특별히 목이 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다가 다치면 왼손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나아질 때까지 온몸이 감수하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 좀 부족한 사람, 좀 벌거벗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책망하고 희생제물로 삼고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덮어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로 노아와 같이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똑같은 노아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인류의 시조로 삼으셔서 그에게 그 벌거벗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또 인류의 시조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만만한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자리에 완성해 갈 것을 하나님은 자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내 모습이 한심스럽고 정말 신앙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는 신앙하고 빠이빠이야 이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살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는 완성의 날에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벌거벗은 그러한 모습을 볼지라도 함께 기다려주고 감내하며 또 그것을 덮어주는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부르셨고 마침내 영광된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참고 감내하고 견디고 인내하여 그 영광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